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집사님은 혹은 장로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는 은혜와 복의 시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국보 제1호가 남대문이니까 남대문이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유력한 한 잡지 회사에서 세계 저명인사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오늘 구해야 할 가장 귀한 보배가 무엇이 있겠느냐? 2위가 미로의 비너스 상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뭐 이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데 저명인사들이 저걸 2위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1위가 뭐였을까? 1위는 토리노 성당에 있었던 예수님의 수의였습니다. 수의는 죽은 자들에게 입히는 옷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리신 후에 이 세마포로 싼 후에 그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실에 사흘 동안 장례합니다. 그 장례하는 마지막 날에, 셋째 날에 안식 후 첫날이죠. 마리아 외 몇 명의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던 것으로 기록되는데 그때 쌌던 그 수의에 저런 모습이 각인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위에 덮었던 것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이 뒷모습이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저런 형상이 나타날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저게 사람들이 그린 것이 아닐까? 저게 정말 진짜일까?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림을 그려서는 저렇게 묘사할 수 없다는 것이 화가들의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 모습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얼굴 모습을 보게 되면 가시면류관 쓰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시로 말미암아서 이게 살이 찢어지면서 거기서 흐른 핏자국, 그리고 이 꺾어진 콧날, 그리고 찢어진 오른쪽 눈꺼풀,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에 창이 들어가서 찢어진 창자국, 그리고 이 손에 난 못자국, 그리고 발에 박힌 못자국, 그것이 너무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진짜냐 가짜냐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정말 진짜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보배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여겨왔습니다. 어떤 화학자가 이걸 성분 분석을 했대요. 그랬는데 아무리 확대를 해도 물감 쓴 흔적이 없대요. 물감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화학자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피부에 묻은 땀이라든가 피 이런 것들이 3배 5토고 이렇게 찌어놓게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저렇게 퇴색한 사진과 같은 영상을 이룬다고 얘기를 한 그런 과학자가 있고, 그리고 저 배옷을 분석을 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자라는 레바논 삼나무의 꽃가루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 진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 이걸 그렇게 보배로 여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배가.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흔적들,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고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가 보존해야 될 제1의 보배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보기에 보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보배로 여기실까? 오늘 4절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자, 우리 여기 중등부만 한번 읽어봐요. 자, 중등부만 43장 4절에 표시 색상이 칠해진 것만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내 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봤는데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누굴까? 이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바로 야곱이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한 거나 지은 거나 똑같은 건데 대상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게 누구를 두고 말하는 걸까? 네. 일부 예배 때 이거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도 되고 이스라엘도 되는데, 야곱은 꾀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자기 것을 악착같이 가지려고 살았던 그 삶, 동일한 인물인데 막 붙잡는 그 삶을 야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뒤의 삶이에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형 에서가 찾아온다고 그러는데, 형 에서가 야곱은 무척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20년 전에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몰래 들어가서 받았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간 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거야. 2500리 정도 떨어진 데 가서 거기서 살다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 그러니까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식구들 소유물 다 건네놓고 그러고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 날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요.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그와 씨름했는데 그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면 가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이 이름이 또 하나 생겼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 이름이 생겼는데 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야곱은 야곱도 되고 이스라엘도 되는데, 창세기 32장 이후에는 야곱이 믿음으로 살면은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축복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야곱이 욕심으로 살면은 야곱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두고 야곱도 되고 이스라엘도 되는데,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야곱이고 하나님을 만난 뒤의 삶은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우리도 야곱 같은 삶이고, 우리도 하나님 만난 뒤의 삶은 이스라엘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얘기가 좀 어려워졌을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좀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리니, 믿으니까 의로워졌어요. 어떻게 하니까 의로워졌다고요? 믿으니까 의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4절에 내가 내 눈에, 이게 내가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보배롭다고 이렇게 말하시고, 너네들은 이제 존귀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보배다. 나는 보배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어떻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요 존귀한 자라고 그러시는데, 스스로가 아니라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배라고 그러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치 있게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정태기 목사님 얘기했죠. 이분이 서울의 수유동에서 크리스찬 치유연구원이라는 걸 하시는데, 이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어디서 출생이냐 하면 전라북도인가 신안이, 어쨌든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서 거기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를 신안 앞바다 해변에서 그가 보냈대요. 근데 신안 앞바다 해변에는 큰 풍랑이 일거나 폭풍이 불게 되면, 태풍이 불어오면 그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아주 그 대접이라든가 항아리 같은 그런 그 자기들이 많이 올라왔대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이거 배가 파손되면서 그들이 쓰던 물건이 올라온 건데, 이 그릇에는 이 그릇을 썼던 사람들의 귀신이 붙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먼저 본 사람이 태풍이 분 위에 그 올라와 있으면 그걸 깨는 거예요. 그게 불문율이었대요. 근데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목포에 나가서 중학교를 하고 온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뱃일을 했어요. 그 물을 던졌는데 그릇이 하나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료들이 뭐라 그랬냐면 버리라고, 깨버리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이거 왜 깨버리냐고. 그 사람들이 귀신 붙었다고. 무슨 귀신이 붙냐고, 밥그릇에. 나 이거 우리 집에 며칠 전에 강아지 한 마리 얻어왔는데 개 밥그릇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버리라고 그러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개밥그릇을 가려고 그걸 가져왔어요. 제가 개밥그릇 비슷한 걸 하나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런 거 하나 갖다 놓고 그걸 개밥그릇을 한 거예요. 개밥그릇으로 3년을 썼대요.
선언을 썼는데 그 사람의 이종 사촌 동생이 목포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다는 거야.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해수욕 하려고 저기 형집에 온 거야. 와가지고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들어오면은 보이는 게 그 개밥그릇이 특이하게 보였나 봐요. 그 개밥그릇에 앉아갖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러더라고요. 형이 그 무슨 놈의 개밥그릇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조카가, 자 동생이, 형님 이 개밥그릇이 보통 밥그릇이 아닌 것 같다고. 가는 날 그 동생이 했다는 거야. 형님 이 개밥그릇 날 좀 주시오. 그랬더니 자네는 뭐 달랠 것이 없어서 개밥그릇을 달래나 뭐 다른 거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나 이 개밥그릇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개밥그릇을 줬는데 그걸 그 사람이 싸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깨끗이 닦아요. 그리고 상자에 담은 후에 목포시청을 찾아갑니다. 그래갖고 문화 담당 과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밥그릇 선생님께 이걸 얻었는데 이게 보통 그릇 같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거를 반드시 감정을 해서 내게 통보를 해주시오. 정식 접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국립박물관까지 올라가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 전문 지식 있는 사람이 감정을 해서 2달 반 만에 통보가 왔습니다. 뭐라고 소식이 왔느냐 하면은 이게 보통 밥그릇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700여 년 전에 원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다가 실종된 그 배에서 나온 유물에서 나온 보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그때 당시 가격으로 3억 5천만 원의 감정가를 냈다는 거예요. 3억 5천만 원이면 얼마냐면 그게 70년대예요. 근데 70년대 강남의 집 한 채가 50평짜리 아파트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였고요. 거기에 단독 택지 200평짜리의 잘진 주택 하나가 2천만 원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 17채 가격이 17채 반 가격. 근데 그거를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은 강남의 집 한 채 최소 20억은 넘죠. 그러니까 50평째 아파트 아마 3, 40억은 될 거예요. 타워팰리스 제가 한번 가봤는데 타워팰리스라는 데 그 아파트를 들어가 봤는데 그게 뭐 좋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긴 한데 그게 월 전세가 20억이래. 제가 그래서 뭐 놀랐는데 어쨌든 그걸 오늘날 시세로 얘기하면 300억에서 한 400억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신안 앞바다에는 개밥그릇 주스러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것은 귀신 밥그릇이 아니라 보배가 된 겁니다. 왜 그럽니까? 감정단체가 판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선은 1368년경 원나라에서 일본으로 배좀 띄워봐. 네. 그때 갔던 28,000점의 도자기를 싣고 가다가 침몰된 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게 이제 복원하는 거예요. 배를 띄워보세요. 배를. 근데 저게 남아있는 그 배판을 가지고 그때 당시 이런 정도의 규모의 배였을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많은 그 보물들이 건져지는데 그때 건져진 것이 지금 목포해양박물관 그 중에서 2계층에 저렇게 아주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죠. 28,000점이라고 그러는데 유실된 거 빼고 그것만 해도 뭐 상상을 추월하게 많은 거죠. 누구도 이제는 유물을 깨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한 개만 가져도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옛날에 그 개밥그릇 그 깼던 것을 후회하면서 어디서든지 그걸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개밥그릇처럼 생각하고 아니 개밥그릇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깰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학생들 중에 왕따 당했다고 스스로를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옥상에서 자기가 보배인 줄도 모르고 떨어져 갖고 박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상하다고 깨고, 못생겼다고 깨고, 공부 못했다고 깨고, 학력이 부족하다고 깨고, 어른들은 돈이 없다고 깨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깨고, 재산을 물려받은 게 없다고 깨고, 자기 자신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깨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깼지만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병천아,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이 병천이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법정이 많습니다. 근데 세상 법정은 그리 공의롭지 않습니다. 지금 이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나니까 우파 정권이 했던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사법농단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지나서 만약에 우파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 또 좌파 정부를 그렇게 저들도 사법농단했다고 그렇게 정죄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집권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요. 좌파든 우파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은 그렇게 어렵지 못해요. 재판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정죄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정의롭고 공정하며 의로워서 하나님이 판결하게 되면 이건 누구도 번복할 수 없어요. 근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재판관, 누구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그 의로우신 재판관이 너는 보배라고 했으니까 이 자각을 해야 돼. 스스로 내가 보배구나 자각하는 거야. 그리고 인정하는 거야. 자각하고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수납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각, 인정, 그리고 수납.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자각하는 순간 자기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그 자기가 보배인 걸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존재 가치를 인정하며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였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인식을 생각하고 옥상에서 자기를 깨지 마시고 한강에 떨어져서 자기를 깨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서 마침내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신자답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모두 영광에 들어가시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